네, 오늘은 시가서 네 번째 시간, 그리고 이 시가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책인 전도서와 아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는 172페이지 전도서 부분 펼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전도서를 1장 1절 있는 부분을 좀 펼쳐 놓으시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으로 전도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요, 저자가 솔로몬으로 되어 있고요. 이 솔로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솔로몬이 왕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왕으로서 뭐 신하들이나 뭐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지혜 교사, 지금 우리가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했죠. 이 시가서들을. 그래서 앞서 이제 잠언이라는 책도 남긴 것처럼 이 지혜와 관련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즉 여기서는 이제 코헬렛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도자로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이 전도서의 제목이 됐죠. 이 전도자로서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인생에 대한 관찰, 그리고 묵상의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미 있게 사는 것인지, 허무 그리고 즐거운 삶 이런 것들을 대조시키면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누가 읽어야 되겠습니까? 네, 전도서는 누가 읽어야 되냐면 젊은 사람들이 읽어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이 던져지겠죠. 누가 젊은 사람일까요? 예, 오늘 제가 전도서의 결론을 시작부터 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가장 젊은 때다. 예,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다. 지금이 가장 젊은 때다. 때다. 네, 여러분들의 가장 최고의 젊은 시절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예,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건 다시 붙들 수도 없고 다시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 중에서 가장 젊은 시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이가 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내가 살아갈 날의 가장 젊은 날의 시절이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 전도서를 함께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고 내 인생 이제 다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요. 전도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도록 주의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요. 이 첫 1장 1절부터 1장 11절까지 이 내용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은 제가 읽었고요.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많이 들어본 말씀들이죠. 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잠시만요. 네, 음소거를 좀 해드렸습니다. 예, 다른 분들 듣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 보세요. 지금 시상이 엄청나게 점점 뭔가 더 빨리 진행된다는 게 조금 느껴질 거예요. 이게 이제 바람이라든지 강물이라든지 이런 이제 시상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어떤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흐름들이 막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흐름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죠.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고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것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기까지 딱 읽고 나면 인생이 너무 빨리 흘러가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8절에 보시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을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와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게 이제 전도서에서 말하는 첫 번째 주제인 이 허물을 담고 있습니다. 허물을 먼저 깨우치지 않으면 인생이 헛되다라는 이 허물을 깨우치지 않으면 오늘 이 주제 마지막에 나오는 즐거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가슴 속 깊이 뼈저리게 느끼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을 막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좀 이런 사람들은 그 인생이 언제 지나가 버렸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 시간들이 이미 훅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도서의 구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72페이지 구조. 전도서의 내용이 논리 정연하거나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시편이라든지 잠언은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좀 질서 있게 편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전도서라든지 아가서는 그런 논리 정연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주제들을 위주로 해서 좀 살펴보면서 이 단어들이나 어떤 문장들이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들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와 아가서는 굉장히 짧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교재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잡기가 쉽지 않죠. 내용들이 자주 끊어지거나 쉽게 연결되지 않는 면들이 보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전도서가 대답을 주고 있는 삶의 정황들이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가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은 아니죠. 서두에 나온 주제, 헛됨, 공허함이라는 이 주제가 전도서 전체를 감싸는 골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1장, 2장은 삶에 대한 끝없는 환멸로 시작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내용들은 전도서 12장, 11장에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긍정적인 교훈들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무함에서부터 긍정적인 것들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의 무의미한 회의주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회의주의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고 회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삶의 기쁨을 찾아가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주제가 된다. 자, 전도서에 두드러진 문학적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주제어나 주제 어구들의 빈번한 등장이다. 헛됨, 헛되다, 일, 노동, 수고, 좋은, 기쁜 선물 주다, 해 아래, 하늘 아래, 바람을 잡으려는 것, 뭐 기쁨, 기뻐하다, 지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음, 우매자, 행하다, 일, 보다, 악, 괴로운, 악, 재앙, 패단 등이 대표적인 단어들이 되는 거죠. 먼저 이런 어휘들의 반복은 전도서의 기록이 전도자가 사람들이 행하는 수고를 보고 하나님 안에 깊이 묵상한 지혜임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제 줄을 하나 꺼놓으세요. 젊은이들에게 어리석은 길, 악과 재앙을 피하고 기쁘고 지혜롭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이 책을 썼다. 이게 바로 전도서의 주제죠. 어리석은 길, 악과 재앙을 피하고 기쁘고 지혜롭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책을 썼다는 거죠. 이 전도서를 읽고 나면은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진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잠언은 인생의 성공의 여러 파트를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잠언에서는요,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면 이 전도서는 성공해 봐야 허무하다. 혹은 그 성공이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굉장히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요. 173페이지 가운데입니다. 어휘의 반복과 더불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사실은 책 전체를 하나로 묶는 저자의 주제와 목적을 지시하는 핵심적인 단락들이 책 전반에 걸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해 지금 되고 계시죠? 지금 문장들이 굉장히 지금 이 책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요. 김성수 교수님인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 문장들이 굉장히 국문학적인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별히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전도서가 시잖아요. 시. 그래서 조금 국문학적으로 이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네, 뭐 어려운 것들은 대충 넘어가고요. 아무튼 그 가운데 다시 볼게요. 이런 단락들이 보여주는 전도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없는 수고만 하다가 헛된 삶을 살지 말고, 자, 이것도 선을 꺼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삶을 즐기라. 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삶을 즐기라.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주제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학적인 특징과 함께 주제를 강조한 전도서의 구조, 밑에 표로 지금 잘 나타나 있죠. 1장 1절에서는 저자를 얘기하고요. 2절에서는 주제가 나오고 3절에서 11절까지는 서언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장에서 6장까지는 인간의 쾌락, 지혜, 수고의 삶, 헛됨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6장에서 11장은 인간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삶과 일을 누려야 된다. 뭐 이런 주제들. 그다음에 12장에 가면은 11장과 12장에 가면 노년과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젊은 날을 누려라. 12장 8절 보면 주제가 다시 나오고요. 이 1장 2절에 나왔던 주제와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결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도표들을 확인하면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74페이지 내용입니다. 내용들 제가 쭉 읽을 테니까요. 일단 보세요. 보시고요. 오늘 전도서를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그 주제들이 훨씬 더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174페이지 먼저 위의 구조에 따른 전도서 내용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목 2. 주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인간적인 수고의 헛됨. 예, 수고를 하는데 인간이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참 그게 헛되더라. 이야기가 주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1장 3절에서 11절까지는 서언입니다. 새로움을 더하지 못하는 해 아래 있는 인간 수고의 무익함.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첫 번째 담론이 나오죠. 담론이란 것은 어떤 큰 맥락들을 의미하는데요. 인간의 나락을 위해 하는 수고와 추구하는 지혜의 헛됨. 이게 사실은요. 이게 이제 전도서의 주제와 잠언의 주제가요. 이게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죠.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에서는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저렇게 사는 것이 성공의 삶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전도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이 인간의 낙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결국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서의 그 지혜를 추구하며 현숙한 여인을 누리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충돌되는 게 아니라 다시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충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인간 수고의 의미를 찾는 지혜도 헛되다. 그 다음 밑에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형태의 낙, 즐거움도 헛되다. 그 다음 지혜의 부조리, 그 다음 인간 수고의 헛됨,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 이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죠? 네, 집에서도 뼈빠지게 부모님이 고생하면은 자식들이 그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또 즐거움 누리지 않습니까? 아무튼 자, 그다음 또 3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누리며 선을 행하라. 이런 주제가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짐승과 다름없는 인간의 삶과 죽음의 부조리. 예, 짐승과 다른 것 같았는데 인간이 근데 죽는 건 똑같더라. 예, 죽음이라는 그 어떤 현상을 이 저자는요 굉장히 독특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왜 짐승과 같이 죽음에서는 면하지 못하는가 이런 어떤 묵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4장에 가시면 학대와 시기, 경쟁, 뭐 고독한 수고의 부조리함과 연합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지혜로운 인간 통치의 헛됨, 좋은 왕이 나와도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왕이 나올 수 있고 좋은 왕이라 할지라도 또 타락하면은 또 안 좋은 왕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지혜로운 인간이 통치한다 하여도 참 그게 헛되더라. 그리고 5장에 가시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잠언을요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하려고 하죠. 나의 꿈과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막
뭐 합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진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예,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하잖아요. 예, 그런 게 돼버린 거죠. 성경책이 나를 치장해주는 하나의 물건. 내가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화목한 가정의 모습들을 쇼하는 거죠. 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된다. 이거는 완전히 전도서에 나오는 말 그대로 목적이 전도된 거죠. 전도. 바뀌어 뒤틀어진 거예요. 뒤틀어졌다. 예, 전도서의 전도는 그 전도가 아닙니다. 도를 전하답니다. 예, 아무튼 계속해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는 재물로 인한 불이 많은 재물의 헛됨, 재물이 많아도 헛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은 재물들을 계속해서 탐닉합니다. 그다음 6장에 가시면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망, 실컷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누리지를 못하더라. 이제 이런 부조리함들을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담론, 두 번째 담론이 나오는데요. 무엇이 최선인지도 모르고 장래도 모르는 인생이더라.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더라. 이런 것들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삶과 일을 즐기라. 예, 이 주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6장에 가시면 서론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담론의 서론인 거죠. 무엇이 최선인지도 모르고 장래도 모르는 인생,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격언들,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의와 불의의 부조리, 불의한 인간들이 그런 거 있죠. 나쁜 놈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돈이 더 많아요. 악인들이 장수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의 삶이 길리라 장수를 명령해 주셨는데 보면은 착한 사람들이 일찍 죽기도 하고요. 나쁜 인간들이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는 거예요. 관찰한 거죠. 그러니까 부조리하더라.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8장에 가시면 장래를 알 수 없기에 늘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 의와 불의의 부조리 두 번째 대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에 가시면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죽음을 대비하는 삶. 이 내용들은 제가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인데요. 이 주제 8번에 소속되는 자, 우리 전도서 9장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결혼할 때 제 결혼 그 뭐라 하죠? 그 청첩장에다가 남겼던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너는 가서 시작. 네, 지금 조금 오케이 거의 다 읽으셨죠? 좋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주목한 말씀이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내 헛된 평생의 날 9절인데요. 모든 날 곧 하나님이 내 해 아래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 가운데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말씀이 제 가슴을 후벼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즐거운 축복인가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청첩장에 이 말씀을 써가지고 이렇게 결혼하게 됐습니다라고 제가 청첩장을 막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전도서에서 가만 보면요. 참 헛된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가족들이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꼭 이제 가능하시면요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녁 식사만큼은 가족들이 함께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침 식사는 참 바쁘죠. 뭐 대화를 나누기도 참 어려운데, 근데 저녁에는 물론 이제 퇴근하는 시간도 각자 다르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녁에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눈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요. 어때요? 마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부조리함들을 하루 종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직장 상사 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참 못 볼 꼴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직장이라는 공간들을 보고 있으면 이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너무 다른 그런 불이함들도 어쩔 수 없이 또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내가 돈을 번다는 것이 때로는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해요. 내가 이런 직장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특히 한 40, 50대 넘어가면 더 이상 이제 그런 생각들은 잘 안 합니다. 그냥 익숙해져요. 그런데 20, 30대 젊은 청년들은요, 엄청나게 여기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셔요. 여러분들이 20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부조리해요. 세상에 나쁜 게 너무 많잖아요. 정의를 추구하고 막 정의롭게 좀 살아보고 싶은데 세상은 그걸 엄청난 힘과 권력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인 질서, 이미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가 바꿀 수 있냐, 니까짓 게 뭔데, 이렇게 하면서 눌러버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배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런 하루 온종일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공간이 어딘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그날 저녁에 아빠의 손에 치킨이 들려 있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죠. 치킨을 왜 사들고 들어오는지 아세요? 아빠들이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네, 이 세상 너무 힘드니까 맛있는 거 같이 가족들과 먹고 풀어버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부인들이요, 맛있는 음식을 저녁에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신혼부부의 모임을 하면요, 요즘 신혼부부들은요, 이 맛있는 걸 잘 준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맛있는 게 너무 많이 파니까 자꾸 시켜서 먹어요. 그래서 살찌고 막 이런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정성껏 준비한 식탁으로, 만약에 부부가 같이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부부가 같이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성껏 마련한 식탁으로 함께 앉아서 허겁지겁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오늘 내가 느꼈던 부조리함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땀 흘리며 일을 하며 돈을 벌어왔다.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보내는 저녁 식사. 여러분, 이 저녁 식사 한 상을 딱 상상하는 그것만으로도요, 오늘 전도서를 다 읽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바이블 키를 본격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여러분 그 아시죠? 굵은 바이블 키 그 워크북 아시죠?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때는요, 지금 이거는 제가 훨씬 더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할 때 항상 마지막에 제가 그림 한 장을 딱 보여줍니다. 그 옛날에 응답하라 1988인가요? 뭐 하여튼 그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한 상에 둘러 앉아가지고요, 그날 엄마가 계란 후라이를요, 이만큼 쌓아놔요. 아주 재밌는 그림인데 나중에 제가 톡방에다가 한번 올려 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만큼 계란 후라이를 쌓아놓고 실컷 먹으라는 거예요. 실컷. 예. 계란 후라이 실컷 쌓아놓고 잔뜩 실컷 먹으면서 그날 하루의 모든 피로들을, 어려움들을, 마음의 어려움들을 다 풀어버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전도서를 읽을,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오늘 이 책을 보고 있을 모든 우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저녁 가족들과의 식사 한 상, 이게 오늘 숙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식사를 한 상 차려가지고 맛있게 한 상을 드셔요. 그리고 서로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고요. 그날 저녁에 혹시 이제 제가 여기 보니까 집 떠난 자식들이 좀 있네요. 그러면은 집 떠난 자식들한테 그날 저녁에 통화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오늘따라 한번 통화해서 너네 저녁은 먹고 있니? 한마디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저녁 먹으니까 너희 생각난다. 이렇게 한마디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인간미를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 그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결론까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쭉 가봅시다. 175페이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9장 1절에서 12절 이거 보다가 여기 갔다가 왔는데요. 다시 13절, 18절 보시면 성읍을 구원하는 지혜, 많은 선을 무너뜨리는 죄인. 10장 1절, 20절 보면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격언들. 11장 보시면 결론이 나옵니다. 무엇이 최선인지도 모르고 장르도 모르는 인생. 자, 그리고 담론, 세 번째 담론이 나오죠. 금방 늙고 죽음이 닥쳐옴.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젊음을 누려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젊을 때다? 지금, 예,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이 가장 젊을 때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그 젊음은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네,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젊을 때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11장 7절, 캄캄한 날 죽음이 닥쳐오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을 즐겨야 된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즐기십시오. 11장 9절 10절,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내 젊음의 날을 누려라. 내 젊을 때를 즐거워해라. 12장 1절에서 7절, 늙음과 죽음이 오기 전 젊을 때 창조주와 그분의 선물들을 기억하라.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복된 주제와 결어를 통하여서 전도서는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쭉 내용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이것을 이 주제별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한 내용인데 이거는 다 읽지는 않고 제가 핵심적인 것들만 좀 읽으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76페이지 점이 하나 딱 찍혀 있는 데가 있죠. 인간적인 노력이나 이 지혜로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의미를 지니는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 선을 쫙 꺼놓으세요. 이런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줄에 인간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전도서는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다. 자, 그 다음 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장 첫 번째 줄,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자, 손 꺼놓으세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밑에 끝에 보시면 하지만 지혜로부터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너무 지혜에 탐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시면 뭐 네이버, 다음, 구글 이런 거 검색만 하면은 온갖 지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 그거에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건요,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가 진짜 그랬거든요. 저희 인터넷으로 막 애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애들을 키우는 것은 인터넷이 아니더라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예, 아이를 키우는 것은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부모의 애정과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아이들을 키우는 건 하나님이 키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걸 다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지혜로부터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핵심적인 주제더라.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부조리, 불의를 경험하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라고 아예 그냥 정의를 내리죠. 경험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경험하더라.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음이다. 여기다가 선을 쫙 꺼놓으세요. 인생에서 가장 부조리한 삶의 현상이 뭐냐면 죽음. 이것이 바로 부조리한 거다. 그래서 제일 밑에 줄 보시면 제일 밑에 요 문장의 제일 밑에 줄 보시면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부조리한 세상의 허물을 이길 수 있는 진짜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유일한 방법이다. 어떻게 해야 너무 허무해요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그걸 이길 수 있나?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서야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더라. 자, 다음 동그라미 첫 번째 줄을 지나가서 그러므로 보이시죠?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수고의 불확실성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뭘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될 수도 있다. 예, 제가 이 바이블 키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늘 바이블 키 등록하신 16분이 다 참석하기를 늘 제가 기대하면서 바라보는데요. 하지만 늘 서너 분, 많게는 5분 빠집니다. 그죠? 불확실하다. 인생이라는 것은 불확실하다. 뭔가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일부러 빠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분들에게 뭔가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줄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때이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죠.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때이다. 다른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때다. 최고의 때다. 최고의 때. 여러분의 최고의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가 아주 명확하고 아주 깔끔하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범사는 때가 있고 모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때이다. 그 다음 세 줄을 쭉 다 이제 선을 그어 놓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안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을 쫙 그어 놓고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형태를 보면요.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금수저, 뭐 은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여러분들은 무슨 수저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수저다. 예, 우리 자녀들에게요. 우리가 예수님 수저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 옛날에 뭐 그런 것도 하죠. 뭐 A형, B형, 뭐 O형, 성격 AB형, 뭐 성격 어떻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럴 때도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부조리함과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인정해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예비하고 계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기대하고 소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이 준비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어릴 때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성격의 어떤 모난 부분들을 제공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막 맨날 싸워요. 그런 거 보면서 큰 아이들은요, 자라서도 싸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막 나와 있어.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그걸 불평불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최고의 때는 언제다? 지금이다. 우리의 최선의 때는 언제다?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최선으로 여겨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최선으로 여기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뭔가?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지금 난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주고 있는 교훈이다. 자, 다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8페이지 결론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과 세상의 질서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인생에 의미 있고 인생을 목적에 맞고 기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쭉 밑에 내려가시면요. 이 인생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영원한 의미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죽음은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죽어도 끝나지 않죠. 사실은. 그죠?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에요? 최초로 우리나라에 이제 성경책을 들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통해 들어오다가 그 배가 불이 타가지고 죽었잖아요. 예, 불이 타서 죽은 게 아니라 불이 타가지고 그 성경책을 다 바닥으로 던지고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창으로 찌르고 박춘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딱 쳐가지고 죽였어요. 어때요? 부조리하죠. 인생이 허무하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참수했던 그 박춘복이라는 사람에게 남겼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마지막 말, 이 박춘복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참 이상했습니다. 그날 이 외국인이 저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어떤 책을 주면서 꼭 받아달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죽였지만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은 내가 기억에 남아서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받은 이후에 그 책을 읽게 되었고 나는 결국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춘복이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요, 영원히 그 족적을 남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영원히 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제이자 결론입니다. 자, 잠깐 한 1분만 좀 쉬었다가 아가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잠깐 쉬는 동안에 여러분 잠깐 음소거를 좀 해제를 하고요. 전도서를 읽은 소감들을 조금 1분마고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기록은 아가서 말씀은요. 솔로몬이 이것도 솔로몬이 이제 저자가 됩니다. 저자. 지금 솔로몬의 저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잠언도 솔로몬, 그다음에 지금 방금 했던 전도서도 솔로몬, 그다음에 아가서도 솔로몬이 쓴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이야기할 때 흔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들어본 이야기들이 뭐냐면 솔로몬의 이야기 아닌가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179페이지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79페이지 제일 위에부터요. 아가서의 제목은 솔로몬의 아가. 아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예, 그게 바로 아가라는 표현이죠. 이 노래집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예, 같다. 솔로몬이다가 아니라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금 과정을 배우시는 분들은요, 이제 이런 표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뭐뭐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잖아요.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척하는 거는 견딜 수 없는 일이 되거든요. 이 학자들에게는요. 그래서 요 이야기들이 이렇게 적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네, 제가 지금 조광재 장로님 얘기를 지나왔군요. 예, 조광재 장로님 얘기는 조금 이따가 마칠 때 다 아가서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하신 줄 알았는데 지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모든 노래들을 여기 지금 아가서에 나오는 이 모든 노래들을 솔로몬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노래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솔로몬이 아가서를 지은 것은 자기 개인의 사랑을 노래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에서 주신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 노래들을 통하여서 사랑의 아름다움과 위엄성을 젊은이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온전한 부부 사랑을 누리도록 교훈하려고 했을 것이다. 자, 이상의 점을 고려한다면 아가서를 해석할 때 하나의 이야기를 다루는 희곡이라는 것은요. 흔히 이야기하는 연극이죠. 연극. 예, 연극을 위한 시나리오들을 희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한 편의 연극처럼 보시면 안 된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한 편이 아니라 한 5편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혹은 그리스도 교회 간의 어떤 사랑에 대한 이게 이제 알레고리, 풍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죠. 이거는요 사실은요 초창기 교회 이제 지도자들이 설교할 때 많이 썼던 표현 방식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경 읽다가 광야가 나오잖아요. 그럼 광야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의미한다 막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풍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광야들은 다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은 전부 다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런 게 이제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이.
알레고리 해석 방법은요, 진짜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레고리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알레고리를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들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국한되어 있는 표현 방법들이지 모든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특별히 이제 이 아가서 말씀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또 희곡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이야기들이죠. 예,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한다거나, 혹은 아니면 또 반대로 솔로몬이 목동을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자신의 첩으로 맞이하고자 목동에 대한 여인의 순결한 사랑으로 실패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여인을 자기 첩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목동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사랑을 포기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하고 목동의 사랑을 선택한다. 이건 이제 앞에 나온 이야기랑은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희곡을 구성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 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또한 아가서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노래하는 알레고리로 보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신약 성경에 아가서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찾기가 어렵고, 알레고리로 보기에는 부부 간의 이 사랑의 묘사가 너무 구체적이어가지고 알레고리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막 그 뭡니까? 이 아가서를 쭉 읽어보면 부부간의 성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아가서는 19금입니다. 19금. 어린 아이들한테 아가서는 읽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부부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9금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원래는. 네,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가르칠 수는 있겠죠. 이게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게 청소년들을 막 자극시켜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오히려 안 좋은,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가장 좋은 성교육은 교육을 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청소년들에게 성적인 너무 구체적인 교육들은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에서도 나올 건데, 사랑은요 철저히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타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타적인 것은 사람들 간에 나누는 걸 의미합니다. 예.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는 것이 이타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배타적인 건 철저히 내 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물컵을 갖고 있는데 이 물컵은 제 겁니다. 이 물컵 여러분들이 입대면 저는 이걸 버려버릴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물컵을 마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큰일 날 일이죠. 이게 배타성이에요. 사랑은요, 철저히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관계를요, 다른 부부에게 이야기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의 사랑은요, 철저히 부부 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들에게 부부의 성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시크릿 가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밀스러운 가든이라.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가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성적인 행동과 성적인 어떤 서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른 곳에서 나눈다? 그 사람의 사랑은요 벌써 망가진 사랑인 거예요. 이상한 사랑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부부가 서로를 바꾸어서 성관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입니까? 완전히 망가진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아가서는요, 이렇게 부부의 사랑을 이제 가르쳐 줄 건데, 어떤 것이 왜곡된 사랑인지, 어떤 것이 바른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자, 여러분, 사랑을 노래하기에 이제 나는 이미 너무 나이가 많이 먹어버렸어. 육자가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젊을 때는 언제다? 예, 지금입니다. 지금 부부간의 사랑을 다시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가서 말씀을 보고 있으면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한 말씀이 바로 아가서 말씀이다. 자, 넘어가 봅시다. 구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구조를 보시면 180페이지 구조. 아가서는 여러 개의 사랑의 이 서정시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가서가 사랑의 노래들의 모음집이라고 인정하는 학자들 간에도 이 구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아가서 한번 파악해 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아가서의 구조가 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 중에서 그 다양한 구조들 가운데 하나를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이걸 보고 있는가?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김성수 교수님인데요. 이 교수님은 우리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시죠. 이 교수님은 아가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자, 이렇게 봅니다. 부부의 5번의 만남을 노래하고 있다. 예, 부부의 5번의 만남을 노래하고 있다. 그 만남은 다양한 상황이 있고요.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성적인 교제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8장 5절에서 7절은 아가서의 주제를 표현하는 문학적인 절정이다. 예. 8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사랑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작은 누이는 예,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 이 5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이 바로 아가서 이 문학의 절정, 완전히 이 핵심적인 주제 내용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가서가 여러 개의 사랑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랫부분 제가 읽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문단입니다. 각 노래들의 배열된 순서나 시적 용어 그리고 비유들과 등장하는 인물들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점은 아가서가 느슨하지만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술람미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이 주로 여자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먼저 아가서는 몇몇 반복되는 표현이나 장면에 의해 나름대로의 단락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제시한 각 만남들이 있죠. 첫 번째 만남부터 5번째 만남. 이 만남은 사랑하는 이를 깨워 일으키는 것을 나타내는 절들과 신랑과 신부의 도착 혹은 상대방에 의한 초대로 그 단락들을 시작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제가 직접 읽어 드릴게요.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첫 번째 만남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요. 2장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만난 상태에서 시작한다기보다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로 시작이 된다. 자, 세 번째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3장 6절.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예, 여러분 오늘 이따가 저기 우리 안녕희 권사님 아까 전에 뭐 소양교사를 준비한다니까 우리 이재현 집사님이 빨리 가야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즘에는 그 집에 뭐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 벌써 뭡니까? 그 주차 차단기가 딱 올라갈 때 벌써 띵동 하면서 현관문에서 벌써 알려주는 뭐 그런 아파트들이 있죠. 예전에 저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는데요. 그 강아지가 저희 아버지 차가 지나가면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그래서 막 멍멍멍멍 막 짖어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벌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쿵쾅쿵쾅 하면서 막 기다려진다. 자, 안녕히 권사님 기다려지시나요? 끄떡끄떡. 예, 굉장히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만남들의 시작점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다. 네 번째 만남도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 만남 5장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리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멋있죠. 다섯 번째 만남입니다. 6장 4절을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디리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예, 딱 만나자마자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일정 구조적인 어떤 특징들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원하기 전까지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일종의 후렴구들과 성적인 극치들을 묘사하는 구절들로 마무리된다. 성적인 극치들 그리고 일종의 후렴구들.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마라. 2장 7절, 3장 5절, 8절, 8장 4절 보시면 전부 다 그 사랑이 깨우기 전까지는 원하지 말라. 주로 이거는요. 두 사람이 만날 때는 시작할 때는 뭐 어디서 온다 이러면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가운데 내용들은 전부 다 성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성적인 표현들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면 남자든 여자든 잠든 거예요. 잠들어 있으니까 그 사랑이 원하기 전까지는 깨우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후렴을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의 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깨우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그 누구도 방해하지 말아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5장 1절이라든지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내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내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사랑의 그 풍성함 풍요로움들을 마음껏 표현하고 기뻐하는 그 장면들로 마무리를 짓고 있더라. 예, 각 만남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나는데 5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이걸 보면서 누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저한테. 아니 사랑이라는 게 아까 전에 배타적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배타적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내 친구들아 먹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우유는 내가 먹어야 되는데 왜 내 친구들한테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배타적이어야 하면서 그 배타성은요. 상대방과의 관계는 배타성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과의 관계는 남들하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결과는 풍성함입니다. 제가 연애를 할 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 아내하고 연애를 딱 하잖아요. 연애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날 저녁에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피자를 먹었습니다. 피자를 먹었다. 그러면은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겠죠. 여자친구와 이제 식사를 하면서 피자를 여러분 제가 한 판만 시키겠습니까? 다른 음식도 더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더 시켜야죠.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더 시킨. 아주 풍성하게 시켜가지고 제 아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음식들이 남겠죠. 그러면은 그 음식 남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걸 다 싸주는 거예요. 포장을 다 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그때 당시에 기숙사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숙사에 누가 있어요? 제 아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갖고 가서 같이 나눠 먹으라. 몇 번을 그러고 나니까 제 아내 친구들이 이제 제 아내가 데이트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언제 데이트하러 가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배타적이지만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풍요로움이 넘쳐서 풍성함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누가 축복을 나눠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눠받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요. 사랑하고 나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행복을 나눠받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이웃들이 그 사랑을 나눠서 받아서 함께 행복하게 되더라.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부부와의 직접적인 사랑을 남과 나누는 것은 절대로 금지입니다. 그건 금지요. 그러나 그 사랑의 결과들로서 그 사랑의 감정의 여운들을 함께 나누는 것들, 기쁨의 그 표현들을 함께 나누는 것들, 사랑의 결과들을 함께 나누는 것은 언제든지 오케이. 예, 그것은 오히려 우리 축복의 풍성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로 쭉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81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등장인물들의 일관성이다. 여인은 신부로서 아가서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발하고 있다. 여기 여자 술람미 여인이죠. 그 다음 히브리어로 여성 명사로 나오는 이 사랑의 초대로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거 넘어갈게요. 이 여인은 남자에 대한 갈망을 자주 표현하고 그와 함께 위협과 장애물들을 극복하기도 한다. 이 여인에 먼저 좀 집중을 해주세요. 이 사랑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비록 검고 평범하지만 술람미 여인이 좀 얼굴도 새카맣고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신랑의 눈에는 어때요? 격조가 높고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누이이자 그리고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남자는 어떻습니까? 흠모할 만한 왕으로 또 목동으로 여인의 갈망의 대상이 되고 있죠. 예루살렘의 딸들이나 시온의 딸들 그리고 처녀들로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는데요.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면 여기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여인과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남자들처럼 하나의 어떤 문학적인 장치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신랑과 신부, 즉 부부의 간절한 사랑과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와, 너 좋겠다. 와, 너 정말 좋겠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피자 남은 거 제 아내한테 싸주고 나면 그 아내들이 그 피자를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야, 너네 오빠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예, 이게 바로 문학적인 우리의 사랑을 부각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바로 그런 기능이다. 예, 오늘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이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제 생각이 많이 나겠네요. 그죠? 예. 아무튼 계속해서 여인에게 이른 때이른 사랑의 위험성에 대한 교훈도 합니다. 예,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사랑이 무르익지 않았을 때 사랑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언제나 허락된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남자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주로 남자들은요. 여성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몸이 먼저 반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막 다가가요. 그럼 여자들은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그 다음에 몸이 준비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일진데 여러분 부부가 아닌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함부로 깨우면 안 되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어요. 특히 결혼하지 않은 청소년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사랑은요 함부로 깨우면 안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연애는 짧게, 사랑은 뜨겁게. 예, 제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연애를요 너무 길게 하면은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요. 청년들이 얼마나 마음에 갈급함이 생기겠습니까? 사랑을 깨우기 시작하면요 결국에는 그 사랑의 극치로 성적인 결합으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억지로 막아보세요. 제도적으로 억지로 막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젊은 남녀가 혹시라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자, 흔히 얘기하는 사고 쳤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을 빨리 시켜줘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 정도로 성경은요, 열려 있습니다. 예, 열려 있어요. 무조건적인 방해와 막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면 빨리 결혼을 시켜주도록 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남녀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어떨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떤 제도죠? 한 가정이 같이 일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부모의 재산이 그 자녀에게 그 재산이 그대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막 상속을 해야 효과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막 집을 사줘야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 요즘엔 어떻습니까? 갈수록 결혼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죠. 왜 그런가요?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집을 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예. 아무튼 여기서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하기 어렵고요. 아무튼 사랑은 시기적절하게 깨워야 한다. 예, 그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교훈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181페이지 내용을 한번 이것도 쭉 지나가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빨리 잘 따라오셔야 돼요. 181페이지 넘어갑니다. 182페이지 제일 첫 번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예, 선을 그어 놓을까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에 여러분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부간의 사랑은 배타성을 요구한다. 제가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죠.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사랑의 자발성과 책임성. 사랑의 자발성과 책임성.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 8장 6절 7절에서 사랑의 힘과 귀중함. 예, 사랑의 힘과 귀중함. 이게 강력한 불,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처럼 묘사되고 있죠. 그 다음 제일 밑에 줄 182페이지 제일 밑에 줄 부부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예, 부부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선물. 사랑이요. 자, 그 다음에 183페이지 하나 두 번째 줄 이 사랑이 당신의 선한 창조 세계 내에서 결혼 생활의 정상적인 일부분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아가서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가서를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말자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가서에서도 이런 말씀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말자. 구약 성경에 인정하지 못할 성경으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던 성경 중에 하나가 아가서와 에스더인데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들로 성적인 그런 묘사들을 계속 하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으로 지정해둔 이유가 뭐냐? 구약 성경에 시가서의 제일 마지막에 아가서를 넣은 이유가 뭐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옛날 옛적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때까지 사랑은 왜곡되고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 드렸죠. 제가 거제도에서 사역할 때 출장 갈 때마다 아내를 바꿔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왜곡된 거. 남용하고 있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라는 표현 쓰면 어떨까요? 역겨운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니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부부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얘기하는 사랑이란. 여러분, 사랑은요. 사실은 여기 지금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얘기하는 것처럼 진실한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순수한 것인지를 교훈하고 계시한다. 여러분, 사랑은 엄청나게 숭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들은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은요, 성적인 그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부부가 서로 성관계를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성관계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성관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거는요, 신혼부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늙어 죽을 때까지 유효한 일입니다. 유효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늙어 죽도록 사랑하는 내 아내와 영원토록 내가 사랑하는 관계. 그런데 조금 바뀌죠. 사랑의 성관계하는 횟수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관계가 바뀌냐면 사람들이 30대에서 40대로,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남성과 여성의 관심사가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관심사가 달라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몸이 먼저 나갑니까? 생각이 먼저 나갑니까?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할까라는 어떤 존재감에 대한 생각. 어때요? 남자가 나를 안아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여성들의 이 마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이제는 뜨겁게 맹렬하게 살아가던 그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요, 아내와 부부가 서로 사랑해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 안에 함축되어 있는 완전히 그 깊이와 질이 달라져 버려요. 젊을 때는 사랑해가 얼마나 쉽습니까? 어떻게든 사랑해 해서 서로 기분 좋게 하려고 그 사랑해라면 이제 사랑해 한마디는 어떤 사랑입니까? 이제 정말 볼 꼴 못 볼 꼴을 다 봤잖아요. 삶의 모든 연륜 끝에 마지막으로 정말 생각해봐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 한마디가 주는 그 감동과 울림은 이제 그 젊을 때의 사랑해랑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낌없이, 그러나 그 사랑해라는 표현 안에 진심을 담아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가서의 핵심이자 바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결론 부분에 가서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부간의 사랑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3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창세기와 아가서에 말한 원래 부부의 사랑을 회복해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부부가 서로 피차 복종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 사랑 안에 참된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바울은 독신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독신으로 평생 살았기 때문에 부부간의 사랑을 이해 못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좀 더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가서 말씀은요, 부부간의 사랑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얼핏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불과 같다. 예, 질투하는 것이 마치 여호와께서 불을 일으키는 맹렬한 불과 같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을요,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마귀와 사탄에게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지키시되, 그러나 마음으로만 지키지 말고 몸과 행동과 오늘 저녁에 우리 안영희 권사님 삼겹살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전도서 말씀과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전도서 아가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의미가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